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경배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경배찬송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대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모습의 예배이지만 예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더 큰 은혜와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시간은 흘러 어느덧 가을도 한참을 향하여 무르익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명절인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며 해마다 늘 같은 시간을 맞이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인 고로 늘 같은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올해 역시 과연 어떠한 인생의 결실을 맺었는지 돌아볼 때 만족과 기쁨보다는 후회와 뉘우침이 먼저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2020년을 맞이할 때에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2020년 시간은 지금의 후회를 성취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명절의 풍요로움과 가족 간의 따스한 정을 느끼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진정세를 보이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수도 있기에 여러 가지로 예전 같지 않은 명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기대했던 풍요롭고 정 많은 추석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 상황 안에서 감사하며 와중의 결실을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이끄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끝나더라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결같은 강건함으로 주님의 살아있는 예배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당당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이암교회는 작고 작은 교회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무언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대면 예배와 동일한 감동을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응답이 되게 하시고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주님 무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문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늘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전염병의 환란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이 나라를 도우시고 특별히 이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일에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우소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이암교회 모든 가족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만 하나님과는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을 이루어 서로를 돌아보며 이 난관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소송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리해야 할 공사 대금,
건물 보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을 이루어가는 예암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8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이 긴 관계로 3절부터 8절 그리고 마지막 2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마지막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절세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암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9월을 넘어서 10월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2020년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들 우리 예암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 주 안에 강건하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2020년의 남은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해주시는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소위 이제 음식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본 말씀을 통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에서 사는 짐승들, 그 짐승들 가운데 어떻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3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에는 물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늘에 나는 생물들 그래서 땅과 물과 그리고 하늘에 살아가는 이 동물들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 그래서 정한 음식은 너희가 먹고 부정한 음식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규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정해주신 그 규례대로 정한 짐승들은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짐승들은 먹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이 땅 교회가 세워지죠. 그 이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음식에 대한 법, 물론 이제 음식법뿐만 아니라 무슨 정결 예식이라든지 아니면 제사법과 같은 이런 구약의 율법의 어떤 규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다 폐하여졌습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는 폐하여졌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런 음식법에 관한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우리들이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규례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마음에 있는 내용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이나 어떤 다른 외부적인 것들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한 마음, 사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그 악한 마음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두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악한 것들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구약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에게 이러이러한 짐승들은 먹지 말아라 라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까요? 이 먹지 말아라고 한 짐승들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짐승들을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쓰여 있는 제사법의 규례라든지 아니면 정결 예식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구약의 규율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형식은 사라졌더라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의 원리, 그것은 여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음식에 대한 정결법에 대해서 이 건강을 그 이유로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짐승들은 먹으면은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짐승들마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뭐 되새김질을 김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굽이 갈라져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구별된 길로 올바르게 걸어가라는 의미로 이런 음식을 이런 동물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겠지만 사실 정확한 성경적으로 이제 정확한 그 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율법의 오늘 본 말씀에 어떤 정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몸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절제하고 또 균형 있게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이유가 선악과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죠. 예,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음식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이런 짐승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정말 그 짐승들이 악하고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음식법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 말씀 음식에 대한 규례 이를 읽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의식주 가운데 뭐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먹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그런 요소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순간순간을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어떤 경우들이냐? 먹는 것 때문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예. 먹는 것이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모세를 찾아와서 항의를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고 하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는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실 이 만나가 맛있고 또 메추라기가 풍성하다 하더라도 이 음식을 향한 인간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다양한 음식들, 더 많은 음식들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을 해주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 음식에 대한 불평 앞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마 우리가 며칠을 굶게 되면은 어쩌면 우리들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라는 것, 식생활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를 괴롭혔는데 그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제 영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근데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영혼은 중요하다. 육체는 저급하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말을 들어보면 얼핏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되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환상으로 오신 것이다. 환상으로 활동하시고 환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환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영지주의인데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부류는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이 육신은 죄를 지어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영혼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 이런 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주의는 자연적으로 어디로 빠질까요? 쾌락주의를 빠지게 됩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내 육신이야 뭐 중요하지 않은 썩어질 몸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쾌락을 즐겨도 상관없다. 왜?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한 부류는 이렇게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다른 한 부류는 반대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사실 뭐 죄악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이 더러운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 한 부류는 쾌락주의로 빠지는 반면 또 다른 부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육신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하고 짓누르고 이것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혹독하게 이제 고생을 시킵니다. 금욕을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정화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한 부류 반은 쾌락주의로, 또 나머지 반은 이렇게 금욕주의로 아주 극명하게 발전이 되어 갑니다. 사실 오늘 기독교 안에 이런 쾌락주의도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지만은 지나친 금욕주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야 할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무조건 금욕주의로 나가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육체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왜 지었겠습니까? 굳이. 우리의 육신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돼서 지금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모여서 예배한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예배당도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전된 우리 몸이, 육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육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육신이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세상에 살아가실 때에 성전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 삶의 자리, 가정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거기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거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보다 더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음식법. 왜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의 먹는 문제, 굉장히 살아가는 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주셨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우리 육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인 저 여러분의 삶을, 육신의 삶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대로 각 다양한 그리고 서로 다른 음식 문화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 나라마다 다른 음식 문화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의 삶 그리고 여러 가지 독특한 자연 환경에 다 음식을 먹는 식습관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음식 문화는 단순히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먹는 문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음식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법, 먹는 데 관한 법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음식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법을 통해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 너희 주인 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간섭하고 주장하고 있다. 너희들은 매일매일 삶에 대해서 지극히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 삶 가운데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 이것이 바로 음식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지키기 힘들죠. 그대로 지키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고 피가 들어간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생선도 비닐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뭐 조개라든지 오징어나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당신 백성들의 삶, 육신의 삶도 한결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 육신의 삶도 간섭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본문의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21절이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음식법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하게 명령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음식에 대한 규례를 내가 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선포될 구약 당시의 이 고대 상황은
종교 사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무신론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 물론 이제 다른 신을 섬기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더라도 어떤 다른 형태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이민족들은 이방 사람들은 2개 혹은 심지어는 10개 이상 되는 아주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종교에서 정한 그 규례들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구약 시대, 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음식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방민족들이 먹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을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기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먹는 것 자체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너희가 교제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 먹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마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구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이방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까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구절을 쭉 읽어보면 끝부분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동물이지만 어미의 젖에 그 새끼를 삼는 것 굉장히 잔인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 백성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최소한 먹을 때 그렇게 잔인하게는 하지 말아라.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너희는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 신명기 22장 6절을 보시면은 새를 잡을 때에도 혹시 그 새와 어미새와 새끼새가 함께 있을 때 혹은 어미새와 알이 있을 때 모두를 동시에 잡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성민,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제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이런 음식에 관한 법들을 명령하시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목소리를 근엄하게 하고 어떤 삶의 태도를 아주 어깨에 딱 펴고 단정한 옷을 입고 근엄하게 살아가는 것, 정숙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거룩함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답게 우리의 모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태도 가운데 이런 거룩함, 구별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삶의 태도에서 이방인 사람들과의 삶에서 구별이 없다면은 거룩한 이제 구별됨이 없다면은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음식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음식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도는 이 땅의 모든 정함과 부정함, 그리고 죄와 의로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죄이고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 죄와 의로움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설명이 있겠지만은 역사상 이 역사 유사 이래로 사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뇌를 했습니다. 죄가 어디서 왔을까? 죄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어거스틴이라는 대학자,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선의 결핍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없는 상태를 그림자 혹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의지, 선한 뜻, 선한 의도가 없는 상태가 바로 죄다라고 어거스틴이 정의를 한 것이죠.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다 무조건 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모두가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없다면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법에 따라서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자유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죄이냐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 기준일 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 기준이죠.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또한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이 하나님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모두가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 주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그 짐승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부정하니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하는 왕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유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어떤 합리적이고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이 정결과 부정의 법이 기준이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고
어떤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곧 나의 법이 되는 것이고 나의 기준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런 율법의 구절들,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고 우리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 계획과 그 의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음식 규례를 통해서 정결과 부정에 관한 모든 구분을 지으신 것은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하신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말씀, 이 음식에 관한 그런 규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식생활까지도 구별을 원하시니 뭐 다른 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 문화, 이런 삶의 양식을 우리가 결코 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르게 구별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지키기가 참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키려는 마음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무서워서 벌 받을까 무서워서라도 내가 마지못해 지켜야지 억지로 이렇게 이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길로 날마다 저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세상과 사람들과는,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 마땅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본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세상의 판단이나 어떤 세상의 이 사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음식법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혼란과 어려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한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기준 삼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구별된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한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에 쓰임받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바친 손길들 주께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 발걸음 지켜보아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연휴로 인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 기간에 질병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능력의 팔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힘과 방패가 되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드린 예배가 오늘까지였는데 추석 연휴 기간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서 질병 확산의 위험이 큼에 따라서 연휴가 끝나는 날이죠. 4일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달라는 이제 구청의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 10월 4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 10월 11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혹 가족 친지 만나러 다녀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서로 우리 성도들 안부와 격려의 연락으로 서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뵙게 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교우들 동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숙 권사님께서
수요일 날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수술 잘 마치고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회복 기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 더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생 권사님 따님이신 우리 박연주 작가, 이 작가님의 개인전이 9월 23일 지난 수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인사동 백송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이 전시회 개인전이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연장 원장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올 초부터 서로 이사할 곳을 찾는 것이 기도 제목이셨는데 권사님은 교회 주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실은 교회 주변에 이사 마땅한 곳이 없어서 찾지 못해서 이거 자칫하면 이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오근인 권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시 뵙게 되는 날 우리 박영정 권사님 이사하신 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오근인 권사님께 여러분 감사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 이사 신방 예배는 코로나가 좀 진정된 이후에 날짜를 정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방문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파송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파송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암 가족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